오늘 저희가 나누어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을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린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엘을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옥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앞십 지방 겹 바다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오빈이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엘시라 락구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띵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렌과 벳아낙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에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욱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기업 분배를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분배가 모두 종료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서 31절은 아셀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 해변으로 향하는 그 경사지에 위치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갈멜산, 북쪽으로는 입다엘 골짜기와 두로를 연결하는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 가장자리를 잇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아셀 지파의 기업에서는 이스라엘 평지와 악고 평야가 위치하고 있어서 비교적 이 가나안 땅
그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농사 짓기에 적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감람나무가 특히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이 아셀 지파가 이러한 땅을 받은 것은 야곱의 예언을 정확하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 그 나는 식물이 기름질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아셀 지파는 야곱과 모세의 예언대로 번성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적으로도 별로 궁핍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이런 지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돌보시고 친히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2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납달리 지파에 대한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락굼, 동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서로는 다볼산, 북쪽으로는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인 레바논 골짜기를 잇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보아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악 지형으로 인하여서 납달리 지파는 매우 민첩한 자들이 되었고 훗날 이러한 특성은 가나안 그 왕 야빈을 무찌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납달리 지파의 특징으로서는 노래에도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납달리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바락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 그것도 사실은 야곱이 미리 이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그 말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을 보게 되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런 사슴이 그 산들을 이렇게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특징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 후에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듯 이 가나안 땅 정착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족을 진멸하는 일에 열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지경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훗날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의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조그만한 죄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죄가 결국 개인과 단체와 나라 아니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시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죄의 그 근원들을 제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의 기업 분배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익숙하게 알듯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단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최북방 도시를 가리키며 물론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서 46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단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땅의 중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말에서 최북단을 가리키는 단의 위치와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단 지파가 기업을 옮겨서 가나안 땅 최북단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가 이렇게 먼 곳으로 이주를 감행하게 된 것은 기록에 의하면 그 기업이 너무 좁아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것은 가나안 땅 중서부 지역이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였던 아모리, 블레셋 등과 같은 그런 족속들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땅이 좁아서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유, 그들의 적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북쪽으로 이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그들의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그들을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그 단지파의 이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로 갈리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지파의 이주를 마냥 칭찬하기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최북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에 계속해서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나는 훗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경에서 잃어버린 지파로 취급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려 하지 않고 정복하기 쉬운 곳만을 찾아 도피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단지파가 처음에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비록 그들이 강성하지만 이 아모리와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차지하게 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 기업 분배의 이제 시작에 있어서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업을 요구하였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였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얻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쌓이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제비 뽑아 분배받았던 가나안 중서부 지역의 땅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점령하였던 가나안 최북단의 그 단 지역조차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일찍이 그렇게 빼앗기게 되고 멸망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온전히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잘 알고 채워주시는 그런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처음에 열심을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졌던 그 첫사랑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과 동시에 이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욱더 온전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업 분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각 기업들, 각 지파들에게 주어주신 그런 삶의 그 모습들, 기업들이 다 다름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듦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